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5월 6월 달 사무엘상을 묵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무엘상 하를 읽으면 굉장히 많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가 기록이 돼 있고요. 사무엘하까지 그 이스라엘의 이제 한 사사의 시대가 마치고 왕정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보여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서 제가 5월 6월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되는 매일 성경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에 흥분이 됐어요. 이야, 이번 또 5월 6월을 하나님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어서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들보다도 명철함이 성하게 되고 스승보다도 더 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복주심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5월 6월 달에 사무엘상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참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추어 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후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사건, 그 사람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보며 교훈을 주시려고 그래서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기록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한나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한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의 생애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 제가 이 사무엘상을 이제 읽게 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나를 뭐라고 정리를 할까? 이게 참 해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서 한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승리한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여호와로 인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뿌리, 이 뿌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온수들을 향하여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그들에게 그 괴롭고 힘든 또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에게 큰 소리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인생의 승리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승리.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믿습니까? 아멘. 자, 한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열받고 성질나고 정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삶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먼저 아내 삼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나가 먼저 나오고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란 걸 보면 한나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요. 정말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예요. 근데 왜 다른 부인을 또 얻었을까? 그럴 때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30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오늘 유아세례 받은 우리 동윤이 김동윤이는 아버지가 51살에 낳았어. 왜냐? 그 집의 장손이야. 아버지가. 할머니가 딸만 셋 낳았는데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한 그때 중학교 다니던 친구가 결혼해서 딸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51살에 아들을 주셨어. 아들을 갖고 싶었겠죠. 왜냐? 장손이 또 어르신들은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 지금도 그러는데 3000년 전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거야. 자식은 젊은 자의 자식은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이 전쟁하는 장수에게 화살 같은 자식은 의지가 되고 그를 사람들에게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이제 벽이 되고 자식이 잘 됨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이건 그 집안에 큰 문제가 되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심지어는 노예로 키운 엘리에셀이라도 양자 삼아 자기 후계자 자식으로 인정해 주라고 하나님 앞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야 된다 그랬더니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젊은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야곱을 주셨고 12아들 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계속해서 푸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격분하게 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를 사랑해서 모든 것 배나 더 주니까 이 분인나가 또 열받아 가지고 더 격분시킴으로 그랬어요. 격분.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화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인하여 열받게 한다. 이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계속해서 이 격분시키는 분인나로 인하여 울고 괴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격분시킨다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우리 말의 어떤 동사는 시간상 이게 과거였냐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되죠. 자, 격분시켰다, 격분시키고 있다, 앞으로 격분시킬 거다, 열받게 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히브리어의 동사는 그렇게 안 써요. 그 하는 일이 끝났냐 그건 완료형이라 그래요.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그럼 미완료. 미완료. 여기서 격분시키다는 건 미완료형이야. 계속 열받게 하는 거 계속. 왜 그러느냐 그러면 분인나가 한나를 열받게 하고 그냥 속 터지게 하는 이유는 남편이 자기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여자의 질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 했겠어요? 뭐 여자 먼저 시집 왔으면 다 되냐? 구실도 못한 것이 막 이러면서 했겠지. 말은 안 해도. 그러니 한나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어. 자, 울었다는 말은 그냥 분인나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뒤에 가서 울었겠어? 이런 시작 표현하기는 그러지만 이런 개 같은 뭐 어쩌고 해가면서 멱살 잡고 한바탕 쏴 붙이고 싸웠겠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계속 그러는데 남편이 사랑하고 그 많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그러는데 늦게 들어온 년이 자기한테 대들면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가 있어. 막 괴로워 죽겠는데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남편이 또 위로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야 왜 울어 왜 울어 응? 왜 먹도 못하고 왜 속이 그렇게 상했어. 내가 열 아들보다 안 낫냐. 내 마음에는 너만 있다 그랬겠지. 그러면서 뭐해서 4절에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남편이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재물을 아내에게 분인나에게도 주고 그의 자녀에게도 주는데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 야 열받지 말고 오늘 쇼핑 좀 해라. 야 요즘 신상품 나타더라. 그 신상품 들어왔다고 그 백화점 연락 안 왔냐? 가서 그러고 이뤄봐. 그래도 이로가 안 돼. 그거 갖고 지금 이 울분 속 터진 것은 해결이 안 돼. 한나는 지금 이런 상황 계속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야.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 앞에 울고 싸우고 가슴박을 남편 위로한다고 하면 뒤지게 패부럽겠지. 네가 책임져.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이 몸종으로 있던 하갈이 배가 불러오니까 주모인 사라를 무시해.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네가 당신 책임져. 응? 이 일을 만든 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 쫓아버려. 사라가. 그때 하나님 다시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한나가 이런 문제 앞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건 돈 더 주는 거야. 돈을 더 주면요, 세상의 일 중에 돈 가지고 해결될 일은요, 여러분 자족하면 돼요. 돈 가지고 해결될 일은 그냥 족한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왜 웁니까? 여러분 왜 열받고 왜 화가 나고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들은 이쁜 옷 입었는데 나는 그런 옷 못 입어봐서, 명품 입고 다니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나는 못해서 그러면
그러면 그냥 족한 줄 알아. 그것도 물건인데 그까짓 건 뭐 그 얼굴 햇살이지. 안 이쁜 것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또 옷이 얼굴 치여. 그러니까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괴롭할 거 없어.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이 한나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돈 갖고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은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돈 가지고 해결될 일은 없으면 그저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도 많은 종교에서도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뭘 욕심을 부리냐. 그래서 족한 줄 알아.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그래. 근데 한나는 자족할 성격이 아니잖아. 지금 이 문제는 자식 없어 족한 줄 알자. 그 대여 옆에서 이 적수인 분인나가 열받게 하는데 새끼들 데리고 가서 도리도리 깍꿍하고 막 손잡고 여기 보니까 자식들이 많아. 자녀들에게 그런 걸 보니까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똘잔치 한다고 막 와서 생일잔치 한다고 그리고 막 하면 한나의 마음에 그런 환경 그렇다고 나 이 집 나갈래 그럴 수도 없어. 왜? 여자는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재산도 취득할 권리가 없어 여자에게는 그때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이름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집 나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자, 우리는 다 문제 앞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유한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조금 미련하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그래 여러분 우는 이유들을 보면 모든 사람도 다 가보면요 그 집도 걱정이 한 집이요. 저런 집에는 뭔 걱정거리가 있을까? 신랑 멋있어, 신랑 돈 잘 벌어, 마누라 사랑해줘. 그 집에 가보면 신랑이 바람펴. 대부분 그래. 얘 얼굴값 해. 그러니까 부인한테 돈 많이 주고 걱정 말고 카드 써. 그러면 남편은 다른 데 돌아. 그 조심해야 되더라고. 그러니 어느 집에는 또 저 집은 뭔 걱정이 있을까? 그런데 가보면 또 자식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일이 다 한 짐이라. 그러니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죽음의 문제 가지고 안타까운 건 정말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또 질병 가운데 이런 어려운 난치병들 뭐 이렇게 막 하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자,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많이 울어요. 그죠?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문제에 걱정이 안 됩니까? 그걸로 인하여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제가 이 한나의 이 문제 앞에선 나는 언제 울어봤을까? 언제 이렇게 힘들어했는가? 제 생애를 쭉 돌아보니까 제 마음에 깊이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막 엉엉 온 게 아니고 혼자 잠자다가 내 이불 속에서 울었던 적이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집사람을 만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더라고. 세상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해도 분수가 있지. 결혼하려는데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 내가 한번 지금도 기억에 남은 게 이불 속에서 혼자 그냥 울었던, 누구한테 뭐 들키진 않아요. 혼자 울었던 게 이렇게 가난할까. 결혼은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없나.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걸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각각 다 보면 지금도 얽혀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힘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가 힘드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나에게는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자, 그런데 한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이 문제를 대처했느냐, 이게 한나의 승리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이 문제 앞에서 일단
울 자리를 잘 찾았어. 해결자를 잘 찾은 지혜가 있었어. 자, 분이 나고 싸워요. 7절에 보면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괴로워 밥도 안 먹고 죽겠어. 그래서 붙잡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했겠지. 또 한 번 울어. 8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얘기할 때 또 울어. 남편이 왜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도 않냐. 그래, 사람 앞에 울고 싸워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 근데 한 번 더 울어. 한나가 그 적수인 분인나와 싸우며 울기도 하고 남편의 가슴을 치고 울기도 하지만 그건 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울어. 그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건 한나는 적수인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열받게 하는 분인나 앞에 싸우며 우는 거 그걸로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아.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갑절에 재물을 주고 그 가슴을 벌려준다 해도 거기서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지치고 지쳐서 이제 말도 안 나와. 성전 입구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 한 여자가 이게 정상이 아니야.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와서 왜 취하여 성전에서 술 먹고 하느냐고. 그때에 14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여 15절에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내 성질에 대한 문제, 내 은사에 대한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죄성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부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사업상에 여러분 적수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서 누구를 탓할 겁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어디 가서 울 거예요? 술 먹고 아무리 울어봐도 해결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울 자리는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많은 승리의 사람들이 울 자리를 잘 찾은 거예요. 다윗은 그의 생애에 사망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늘 그래. 그러나 다윗은 늘 누구 앞에 가서 우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시편 62편 1절부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노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늘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는 이러한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가서 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싸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시편 146편 1, 3절 이후에 말씀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만한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도 한 짐이야. 청와대도 내 문제는 해결 못 해줘. 자기 짐도 한 짐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뭔 문제인지도 몰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부하는 소리에 휩싸여 살다가 그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백성들이 이 국민이 하는 소리를 못 들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 앞에 가서 얘기를 한들 해결되겠어요? 자기 짐도 한 짐인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방백들, 힘 있다는 자들, 여러분 돈 있는 자 앞에 가서 돈 좀 꿔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언제 도망갔는지 가불고 없어. 왜? 돈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람에게는 안 꿔줘요. 왜? 받을 길도 없는데 왜 꿔줘?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 풀기가 그러니까 우선 네 것 좀 돌려주라. 그래야 그 사람한테는 은행에 가보세요. 돈 없는 사람은 대출 신청하면 등급이 안 나와. 신용 등급이. 뭐가 있어야 은행에서 그 담보로 돈이라도 빌려줄 거 아니야. 내 아픔 내 어려움을 가서 세상의 하소연한들 누가 그걸 들어주겠냐고. 뒤에서 도리어 그게 내 약점이 되어 나를 얽어매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진정 우리의 도움이 없어요. 해결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한나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아. 분인 앞에 울고 남편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울어도 그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고 울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는 죽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하시면서 아들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을 알죠. 자, 한나는 기도했어요. 해결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한나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그 아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없었다면 한나는 우리 기억에 기억되지 않을 여자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그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사며 그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충성되고 정말 깨끗하게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자기의 생애를 내어놓고 심판받을 만큼 그는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우선에서 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청렴이에요. 욕심에 그래서 사리사욕에 뇌물이나 받고 그러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평생에 누구과 하나 욕심 부린 적 없어.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욕심 부린 거 있었거나 너 이거 불이하게 취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마지막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 깨끗했어요. 그 사무엘이 있었기에 한나는 유명해진 거예요. 한나가 기억돼. 한나라는 이름이 사무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었던 한 여자로 누가 그를 기록했겠어요. 자, 그런데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자식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이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산물로 내가 얻었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거야. 이름에서부터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늘 사무엘을 부르면서 그래요. 그럼 왜 주셨는가? 그가 서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절에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잊지 않고 그 아들을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갑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매년 제사 드리려고 실내에 올라갈 때 한나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가서 뵙고 그를 영원히 거기에 영원히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그렇게 해라,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에 한나는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사무엘을 잘 양육을 했다 그래요. 양육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젖먹여서 키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나가 잘 제대로 키워. 그리고 어린 심령 속에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를 떠나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들에게는요 3살까지, 3살 버릇은 여든 간다 그러는데 이 천주교의 교육학자들은 3살 때까지만 우리 천주교에 맡겨라, 평생 천주교인 만든다 그래요. 근데 한나는 눈을 뜨고 모든 정보를 알아듣기 시작한 어렸을 때 그는 철저하게 외부 세계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를 키워요. 그리고 이제 젖을 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면 19절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겨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그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 말은 매년 성장해 가는데 한나는 이 사무엘을 잘 자기의 믿음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키워요. 리더십에서 아주 귀하게 쓰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리더십에서 명문장이라 그러는데요,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명인, 명장 뭐 이런 얘기해요. 아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졌거나 그 분야에, 아니면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그 뭐 전통 어떤 춤이 됐든 뭐가 됐든 아주 탁월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명장, 또 뭐 기술을 가진 명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명장이 됐든 명인이 됐든 그 기술을 전수시켜 주어서 계속 계승해 가지 않으면 당대로 끝. 역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한 분야에 어떤 분야가 됐든지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다면 그걸 성공했다 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그 성공 뒤에는 계승해 가는 계승자가 있어야 돼요. 한나에게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를 아름답게 그의 뿔을 높이신 건 무엇로 높이신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니까 그의 어머니는 사무엘로 인하여 입을 온수들을 향하여 그 뒤에 분인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런 싸가지 뭐 자식 어째 네가 내 아들을 저 아들 비교하자 했겠지. 그때 온수를 향하여 입을 열 수 있었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 시절 제일 어두웠어. 이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다는 이유를 밝히는 건 그들은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죽여.
그렇게 어두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늙은 엘리 제사장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불러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누구 앞에서도 울 이유가 없어. 누구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없어. 그 후에 분인 나에게 뭐라 했겠어요? 말하지는 않아도 괜히 가서 열받고 같이 싸울 일도 없어. 데리고 가면 돼. 내 아들이여. 말 안 해도 사무엘 때문에 그는 가슴을 펼 수 있어. 그 응어리진 모든 것, 그 울분, 그렇게 상했던 게 다 사라질 수 있어. 제너럴 일렉트릭은 GE라고 하는 상표로 전 세계의 가장 큰 전자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고급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도 인식되어지는 이 GE가 그렇게 위치에 서기까지는 그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분을 꼭 얘기합니다. 잭 웰치라는 분이 GE의 회장이 된 다음에 회사를 기하급수로 엄청나게 성장을 시켜요. 숫자상으로는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요. 그런데 잭 웰치가 유명한 것은 그렇게 회사를 키워서가 아니라 잭 웰치가 자기 회장의 임기를 마치기 1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해요. 회사는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 후계자 세우는 일을 위하여 10년을 씁니다. 10년. 후계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회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여 세우는 일에 10년을 써요. 그 후에 잭 웰치 후에 일어난 회장들, 그 경영진들은 그 회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돼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 이 한국교회처럼 폭발적인 성장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민족도 이렇게 성장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이 복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역사에 사라집니다. 두려운 것은 내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식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당대에 엄청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역사에서는 사라집니다. 기억함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가 전도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 에티오피아가 지금의 수단으로 봐요. 아프리카의 수단으로. 그때의 옛날 기록에 보면 그 내시가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 국민 97%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계승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없어요. 터키는 소아시아 지방 7교회가 있던 나라고 선교의 전초기지였고 초기에 바울과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은 복음의 전초기지였어요. 유럽으로 복음이 서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터키를 가보세요. 예배당 하나를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7개를 찾아보겠다고 갔는데 안내도도 없어요. 그저 가보니까 터는 있고 건물 하나 있는 게 누구도 찾지 않으니까 지키는 안내원이 다른 데가 놀다가 들어와 입장료를 받는다 그랬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서 그 구글의 지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찾아가는데요, 찾는데도 얼마나, 그 산골 가는 데마다 이슬람 사원으로 가득해서요.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요, 진짜 성공.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내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우리가 떠날지라도 이 복음의 계승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이 더 아름답게 우리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감당해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나의 승리는 여기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들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무엘로 키우지 않았다면 한나는 그걸로 끝이에요. 뭐가 있었겠어요? 한나의 승리에서 우리는 울자리를 찾았다는 거,
첫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울고 통곡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자녀를 믿음의 계승자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빌리선데란 목사님은 자식을 위하여 우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식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그 아름다운 믿음을 세우기 위한 헌신과 기도가 갈수록 한국교회는 없어요. 사라지고 있다.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이며 우리의 삶의 결과 뭐라고 평가받을 것인가? 우리 당대에 우리는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기록을 해 주실지, 정말 성경에 한나를 승리자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면서 그의 뿔을 높이 드시고 온수 앞에 입을 벌리게 해 주셨다고 한나가 찬송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울 자리를 찾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짧은 생에 문제 앞에 울고 싸우고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힘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고